주시고 이 시간 종의 모습 가려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직접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119편 말씀은 다 주의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의 말씀, 주의 율례, 법도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이 전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마른 뼈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생기가 들어가도록 하셔서 마른 뼈를 하나님의 군대로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다 됩니다. 안 되는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저희 가운데 주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이 말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이에요. 성도로서의 삶은 이게 전부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먼저입니다.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계속 읽는 이유가 저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지면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어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또 저에게 응답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저희를 인도해 주는 가장 유일한 끈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인 되신 모든 것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저희를 포함한 모두가 자꾸 까먹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습니다. 왜 그러냐면 눈으로 보기에 우리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또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음성처럼 직접적인 내 귀로 들린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직접 만져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일에 내게를 예비하시고 결국 일이 잘 되면 내가 잘해서 운이 좋아서 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다, 이런 것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을 다 저희가 의지할 수 없지만 어제 시편 118편 말씀을 가지고 봐도 저희가 의지할 분, 저희가 피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밖에 안 계십니다. 저희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도 피해야 되겠다, 하나님 좀 저를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사람한테도 피할 데가 없고 내가 의지하는 어떤 곳에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저희는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 피하는 방법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이걸 믿고서 저희가 한 걸음 한 걸음 버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결국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대로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항상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에 밥은 먹지 못해도 뭔 일이 있어서 너무 바빠서 밥은 먹지 못해도 주의 말씀은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삽니다. 내 영혼이 성경에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너무 걱정 의심이 많아서 내 뼈가 썩는 것 같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면 뼈가 썩는다고 할까요? 근데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뼈가 썩는 것 같은 아픔과 또 메마른 뼈, 우리 에스겔 37장에 보면 뼈의 모양이 심히 말랐다, 비뚤어졌다, 습기가 없다, 그런 뼈의 모양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니까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뼈가 썩으면 같이, 그리고 뼈에 습기가 없어서 다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상황처럼 내 뼈가 썩는 것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런 걱정 의심이 있을 때 자꾸만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에스겔 37장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그 뼈를 너무 자세히 보지 말고 그 내용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가 되나 보라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해라, 예언하라 말씀을 할 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의 음성과 명령에 따라서 모여서 결국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걱정의식이 많고 내 가정에 걱정의식 거리가 많고 우리 교회에 그런 거리가 많고 또 우리 나라 민족 가운데 세계 가운데 그런 거리가 많아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두워 보이는 내 삶 가운데 한 발짝 한 발짝 그 위치로, 말씀의 위치로 인도하시고 또 우리 길도 밝혀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인데 암송하셔야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같이 한번 이 말씀으로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이 제 한 발짝 한 발짝을 비추어주는 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길에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자, 잊을 수 없는 기억 가운데 하나가 저희 할머님이 계십니다. 친할머님이신데 원래 예수님 믿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전도하셔서 이분이 예수님을 너무 잘 믿게 되셨어요. 근데 저희 시골 그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서 거기 충남 당지군 성무면 초락도리였는데 그 초락도에 교회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 리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를 가려면 그 서해안의 바다를 맞아가면서 바다를 맞아가면서 한 30분 정도를 걸어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방학 때 한 열흘 정도 겨울에 내려가건 여름에 내려가건 할머니가 항상 새벽 기도를 가세요. 그러면 저는 따라갑니다. 근데 그 시간대에 시골이니까 가로등에 불빛도 없어요. 그냥 까매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후레쉬 하나 들고 가십니다. 후레쉬 하나. 할머니가 길을 다 아시죠. 길을 다 아시는데 왜 후레쉬를 들고 가시냐 하면 그 시골길이기 때문에 이게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포장이 안 되어 있는 길이라서 가끔 돌에 걸려 넘어질까 봐 발밑을 이렇게 비춰주시면서 가십니다. 그거 아세요? 이만큼 넓은 후레쉬, 그냥 이따만한 주먹 두 개 합치만한 까만 후레쉬 넣으면 그걸 이렇게 흔들면서 가게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그게 재밌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센지 밤하늘에 그 가로등 불빛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거 가지고 별쏘기 놀이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하늘 올라가는 그 후레쉬의 광선이 되게 보기 재밌고 그렇습니다. 또 발 앞에 돌들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피해갑니다. 그 빛이 없어도 어떨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빛을 보면서 가게 되면 발 앞에 있는 돌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잘 비춰줘야 됩니다. 그 원리대로 저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우리가 한 발짝 한 발짝 나가고자 할 때 혹시 돌뿌리가 없나? 그리고 말씀으로 먼저 비춰보는 겁니다. 말씀으로 비춰보면서 하나님, 이 길을 제가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 제가 만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 모든 일 가운데 돌뿌리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비칠 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말씀의 등, 말씀의 빛,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구해야 되는 은사는 영분별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상황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눈뜨고 보게 되면 제 마음대로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옵소서. 눈뜨고 보게 되면 이게 위험한 길이고 이게 절망 가운데 쌓이는 그런 길인데 눈을 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보면 분명히 내가 어려운 가운데 우겨쌈을 당하고 있는데, 포위되어 있는데 우겨싸진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 제가 그동안 못 보던 길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말씀을 의지하며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제 앞에 있는 홍해가 주님 은혜 가운데 열리는 기적을 저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저희 앞을 비춰주시고 저희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힘들 때 여러 가지 욕이 나오고 여러 가지 불평이 나오고 여러 가지 원망이 나오고 누구 탓하고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은데 그거보다도 주의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주의 말씀이 제 길의 빛입니다. 주님, 비춰주옵소서, 열어주옵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우리 앞길을 비춰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희가 갑니다. 사람 보면 못 가는데, 그리고 내 상황 보면 내 능력과 못 가는데 하나님 믿고 나아갑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빛으로 그 앞길을 열어주십니다. 106절 말씀에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으로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 앞길을 가고 있는데 그때 발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의로운 것이구나, 정말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그러면 저희 마음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지키기로 맹세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제가 힘들어도 지키겠습니다. 어두운 밤길에 가도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굳게 정하여서 제가 이 말씀을 빼버리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죄를 지어야 되는 상황 가운데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저희가 무시해야 됩니다. 그
죄의 길을 저희가 무시하고 그냥 넘어가든지, 아니면 그 죄를 굳이 내가 경험하고 짓고 싶어서. 죄가 달콤합니다. 사탄은 그 저를 유혹할 때 뭐 늑대처럼 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사탄은 편안하게 옵니다. 편안하게. 그래서 항상 저희에게 주는 가장 큰 유혹 가운데 하나가 내일부터 해라는 것입니다. 기도도 내일부터 해, 운동도 내일부터 해, 말씀 보는 것도 내일부터 해, 주의 일도 내일부터 해. 그런데 사람에겐 내일이 없어요. 눈 뜨고 보면 다 오늘입니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사탄은 달콤하게 옵니다. 사탄은 광명의 천사로 옵니다. 사탄은 쾌락으로 옵니다. 사탄은 어려운 거를 저에게 준다고 막 다가오는 게 아니라, 저희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편하고 즐겁고 재밌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었던 그런 것으로 옵니다. 근데 또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을 해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 맹세하고 저희 마음을 굳게 정하고 하나님 말씀이 저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 어떤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지켜야 되는가? 107절 말씀 보면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혹시 고난이 심하신 분 계십니까? 야, 내가 도저히 살 수가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여기 말씀 그대로잖아요.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내 고난이 매우 심할 때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굉장히 아플 때 대신 아파주고 싶다 그런 마음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아픈지 사실은 몰라요.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괴로운지,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런 거 보여주지 못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진짜 아무도 없고, 이 마음에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괜히 그거 잘못 말했다가는 괜히 그게 말거리가 돼서 돌다 본인한테 오면 나를 더 무너지게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때 이렇게 우리의 고난이 너무 심할 때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 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세요. 가끔 제가 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제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중보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드리는 말씀은 시편 말씀을 1편부터 소리내서 계속 읽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 가운데 내 마음에 힘을 주시고 내 마음에 등이 되고 내 길을 비춰주는 그런 말씀이 반드시 있습니다. 시편 보면은 그 나를 괴롭히는 사람 욕하는 것도 있어요. 네, 승질내는 것도 있어요. 그 구절은 그냥 소리 질러가며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사람을 깔 수도 있구나, 이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하나님께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런 아름다운 표현으로 내 원수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쁜 표현을 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도 저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울지 못하는데 또 여기 정말 꺼이꺼이 소리를 높여오는 그런 시편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그 말씀을 울다가 옆에서 누가 왜 울어? 그러면 시편 말씀이 너무 슬퍼서 공감이 돼서, 그러면 또 얼마나 우아합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풀어낼 때 하나님께서 결국 저희를 살아나게 하시는 섭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내 모습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이 심하신 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나오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고, 특별히 시편 말씀 읽어보시고, 또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 6, 7장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께 나갈 때 주님께서 살아나게 하시고 또 실제로 구원의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현실적으로 보면 하나님 말씀이 어쩌고,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기도가 희망이 없는 기도고 막 그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그 비현실적인 게 하나님한테는 현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 밖에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믿음을 넓혀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눈으로 한강이 갈라지는 것도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 내가 내 눈으로 보지 못해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 저를 괴롭히고 제가 이렇게 심히 힘들고 어렵게 하는 제 앞에 있는 장애물을 주님께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나를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내 가정을 살아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그 자리에 있고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108절 말씀에
여호와께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은 내 입으로 불평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내가 입술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내 입술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이 단계가 돼야 됩니다. 나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어도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합니다. 예전에 그 맥가이버 아세요? 아주 오래전에 했던 그 맥가이버. 네, 대부분 그 세대이시죠. 네, 맥가이버에 보면 손등국장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네, 맥가이버 위에 있는 그 좀 저 비슷하게 생기신 멋진 아저씨인데, 이분이 한번 잡혀갔어요. 그리고 비밀을 캐려고 약물을 주사하고 막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계속 주기도문만 외우는 거예요. 기가 막힌 분이었습니다. 그 비밀이 뭐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My Father in Heaven, 그러면서 주기도문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포기를. 계속 주기도문을 외우네. 그러면서 그냥 포기를 합니다. 그거 보면서 어린 마음에 정말 놀라운 충격이 됐어요. 세상에, 저 지금 기절했지, 약물을 저렇게 주사를 하면서 그 비밀을 불어 하면은 그냥 불어버릴 것 같은데, 마지막까지, 그냥 영혼의 마지막까지 들어가 있는 그 방패막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주기도문인 거예요. 저 상태에서 주기도문을 외울 수 있단 말이야. 정말 대단하다.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물을 뭔가 이렇게 길어낼 때, 길어내고 해서 내 마음에 있는 물이 다 길어내져서 마지막 딱 내 밑바닥이 드러나는데, 그 가운데 뭐가 드러날까? 여러 가지 더러운 것들이 많겠지. 그런데 마지막까지 길어냈는데, 길어낸 다음에 나오는 게 주기도문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가 힘들어서 때론 불평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곳이 주기도문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게 예뻐서라도 우리를 살려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생명이 위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원망하고 남 탓하고 욕하고 포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 있지만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악인들이 나를 힘들어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상하게 하려고, 손을 이렇게 치려고 울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내용을 보면 지금 다윗의 시편인데,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괴롭혔는지, 또 제가 그 피해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괴롭혔는지 제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할 때마다, 그리고 나를 대적하는 대적이 진짜 나쁜 사람이 모르겠는데 뜻밖의 권력구조 가운데서 내 위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직장에서 바로 위에 있는 사람, 그리고 집안에서 내 권력구조의 위가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자식의 권력구조 가운데 내 위에 있으면 정말 힘이 듭니다. 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이런 그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올무를 놓고 말 한마디로 나를 괴롭게 하고 내 상황 가운데서 나를 어렵게 할 때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님 풀어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나의 가족이 있을 때 예수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 가운데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정말 진짜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랑받는 사람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내가 제대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죄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기도하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죽게끔 하시고 그 예수님 살려내시고 내 주인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뭐든지 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기도할 때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증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다른 거 지금 근처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나를 위해 보내주셨어. 예수님을 나를 위해 죽으셨어. 이거보다 그냥 역사적인 증거가 어디 있겠는가?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저희가 이걸 증거로 삼고 기도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을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주실 걸 믿습니다.
이걸로 나의 기업을 삼아야 되고 이것을 저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 같이 하여 참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주님, 예수님 저를 위해 보내주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주인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게 제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 잘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어려움은 내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힘든 건데, 주님 만약에 죽어야 되면 죽이세요. 죽어야 될 것 같으면 죽이세요. 그런데 예수님 살리신 것처럼 살려주세요. 제 가족도 살리시고 저도 살리시고 백향목교회로 주님께서 더 완벽하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지금 내 마음 가운데 그냥 있는 것은 슬픔과 어려움이었지만, 그렇게 생각하며 기도해서 내 어려움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내 마음에 즐거움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즐겁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평안 주실 걸 믿습니다. 이런 즐거움은, 이런 평안은 세상 사람들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잖아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할 줄 모르잖아요. 그래서 얼굴이 시커멓고 걱정할 수밖에 없고 희망이 없지만, 저희는 힘들 때 힘들더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의지하시면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고 숨을 쉬시고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여기에서 계속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행한다고 하죠. 주의 말씀대로 그 길을 간다고 하죠. 행한다고 하죠. 지킨다고 하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 달라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믿고 그 말씀 따르고 그 길을 믿음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있는 그 복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능력을 경험하시고 복의 복을 받으시고 지금 있는 걱정, 의심, 어둠으로부터 밝은 빛으로 인도함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백향목교회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